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의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네, 우리 화요일 아침 맞이하였는데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한나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인나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또 주님의 주시는 그 경륜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분인나 같은 사람 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나는 울고 울고 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뭐 어떤 거였냐면 어떤 분은 이것이 길게 걸리지만 어떤 분에게는 되게 이것이 짧게 빨리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거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 위하고 정말 길고 긴 울음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방법, 그러한 삶 어떻게 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요, 8절부터 뭐라 얘기합니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요, 모두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루려면, 공동체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질 때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가 할 일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오늘 우리는 입술이 부정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입술이 악해질 때가 많아요. 모든 악은 입에서 나옵니다. 그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복받을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그 악의 시작은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입술을, 혀를 잘 다스리는 거죠. 이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예쁘게 말하려고 하고 표현을요, 자꾸 수위를 높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매운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악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운 거 드시면 웬만한 매움으로는 매움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아프기 전에는 매운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짬뽕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짬뽕을 먹으면 속이 아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운 거 자체를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나서는 매운 걸 거의 못 먹어요. 먹었다가 며칠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런데 또 맛있는 건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매운 걸 자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꾸 이렇게 타세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옥의 맛이다.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뭐냐면 자극이 점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이 입술도 그렇습니다. 독한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요. 자꾸 올라가요. 표현이 세져요. 그래서 악한 말을 못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혀를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거짓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한동안은 운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잘 걷고 먹기만 하면 뭐 움직이고 걷고 뭐 했는데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 가보면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좀 방심하셨군요. 이렇게 씩 웃으면서 항상 사모님하고 오셨는데 혼자 오신 거 보니까 사모님 안 계셔서 방심하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훈련해야 돼요. 자꾸 마음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실천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부터인데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세상의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은 11절 말씀처럼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그 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때로 물질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간구하죠. 그래서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어제 읽었던 한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요.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유지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때로 고난도 겪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다 고난 겪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서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어려운 때 어려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들으심과 제사장의 그 평안이 돌아갈지어다라는 그 축원을 마음에 품고 돌아와서 다시 슬픈 기색을 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온유함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요. 이것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 생명, 사랑, 소망을 채우십시오. 그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총과 그 희망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가 양식을 먹고 식사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채워, 그리고 바른 것을 추구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